어릴 때 집이 가난하면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입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오는데 나는 발끝이 해진 신발을 신고 있었죠. 급식비가 밀리면 밥 먹는 시간조차 두려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전기세가 밀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나만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켜쥡니다. 당당하게 걷던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듭니다. 목소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난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갇혔습니다. 끝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방은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덮어도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다음날 아침이면 또 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방 안에 불을 지펴준 것처럼.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 숨을 붙잡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새 한 마리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손이 굶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결국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돈인가? 환경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됩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집에 들어와 빈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뭐 먹어요? 물어봅니다. 아이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든 먹을 것을 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어도, 통장이 텅 비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먹여주시지요. 이 믿음은 허무한 맹신이 아닙니다. 광야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는 특별한 양식입니다.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먹이셨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히 배를 채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살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선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집이 가난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가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어서 나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난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몸의 불편보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밥을 굶는 것도 힘들지만 비교당하는 게 더 아픕니다. 친구들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느낄 때, 세상이 나를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기는 것 같을 때, 그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성경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너무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장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무가치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 존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크고 화려한 것만 눈에 담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도
키 큰 형들이 아니라 목동이던 다윗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집이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가난이란 참 이상한 선생님입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만 동시에 배움을 줍니다. 가진 게 없을 때 비로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밥 한 끼가 선물처럼 느껴지고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이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배운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만 먹으면서 지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난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때, 돈이 없으니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던 순간,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때 드린 기도가 가장 간절했고 가장 진실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이 가난한 것이 저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가난과 고난은 그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느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의 짐을 홀로 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집이 가난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가난을 견디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집이 가난하면 우리는 자주 비교의 늪에 빠집니다. 친구 집은 넓고 깨끗한데 내 집은 좁고 낡았습니다. 친구는 용돈을 넉넉히 받는데 나는 버스비도 아끼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눈에 보일 때마다 마음은 더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가진 것이 곧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였고 상처투성이 몸으로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평가하십니다. 가난은 눈에 보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현실을 이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머니가 두둑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불안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가진 게 아니라 믿는 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에도 처할 줄 안다.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풍족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우리를 두 갈래 길로 이끕니다. 원망하거나 감사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원망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부족한 것을 넘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집이 가난할 때 우리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그 질문 속에서 시선을 바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가난은 끝이 아니라 훈련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부족이 믿음의 근육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난도 믿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을 준비시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내 영혼은 부유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가난을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어떻게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은 분명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신다고. 세상은 가진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기준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부족을 통해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빈손에 만나가 내렸고 다윗은 돌멩이 5개로 거인을 무찔렀습니다. 가진 게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더 빨리 배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배웠습니다. 눈물 속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유함입니다. 이제 삶에 적용해 봅시다. 집이 가난하다면 그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통장이 비어 있어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밥상 위에 김치 하나뿐이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또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더 어려운 이가 있습니다. 내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또한 믿음을 붙드십시오.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풍성하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만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환경은 그대로여도 시선이 바뀌면 영혼이 달라집니다. 이제 말씀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집이 가난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현실은 힘들고 마음은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첫째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집과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족한 살림 가운데서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가정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일터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학업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둘째로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들을 주님 안아주옵소서. 집이 가난해 눈물이 나는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옵소서.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 안심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주님 안에서 부유합니다. 집은 가난해도 우리의 영혼은 넉넉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